크리스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큐티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큐티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혹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혹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지요.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혹은 또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루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 친구와 소나기가 내리는 때에 나무 밑에 피해서 이제 그 소낙비를 피하는데 그때 자기 친구가 한순간에 벼락에 맞아서 새까맣게 타서 죽는 것을 보고 자기가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 삶 속에 나타나지는 어떤 일상적인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혹은 가끔은 특별한 방법, 어떠한 그 영적인 어떤 신령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죠. 일단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을 할 때의 그 경험도 특별한 경험이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큰 빛이 내림으로 너무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말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지요. 그때 바울이 주여 누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울이 아직 바울 되지 않고 사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첫 번째로 경험하죠.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사도가 되어지죠. 바울이 또 복음을 전파하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는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또 건너편 그 섬으로 그 섬에서 이제 또 육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를 통해서 가지요. 육로를 통해서 가는 도중에 지금 현재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날씨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큰 비가 내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자연 재해가 있었다든지 혹은 어떤 핍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팠는지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환상 중에 저기 건너편 저 유럽 쪽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해요. 이리로 와라.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알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비되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러한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신령한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빌립보 감옥에 귀신 들린 요종을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점치는 귀신을.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돈을 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버리니까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고발해갖고 빌립보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렸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간수를 회개시키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서 빌립보 감옥을 나오지요. 근데 나오고 난 이후에 빌립보 지역 그곳을 핍박이 있으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람들이 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지금 현재 아덴이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죠. 아덴으로 그리고 저 남쪽 고린도까지 피신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심적으로 위축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하고 위축되어지고 있을 그때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말씀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만나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이러한 경험,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꿈에 혹은 환상 중에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의 4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4차 전도 여행은 그가 자진해서 가기보다는 이제 그가 죄인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까지 압송되어져 가는 도중이었죠. 거기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완전히 배가 파선을 당하고 그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 그날 그 전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또 만나죠.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이튿날 거기에 함께한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다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지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환상이나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좀 불안하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꿈을 꿨어요. 이것이 혹은 개꿈은 아닌가? 실제적으로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꿈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는 말씀에 너 편지를 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로 그대로 편지를 다 받아 적었어요. 주소를 써라. 대구 어느 지역이라고 주소도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시 말하면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라는 거죠. 그 내용대로 썼어요. 그 우표를 붙이고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그리고는요 우초통에다가 그 편지를 갖다 탁 넣는 순간에 속았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 이런 오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속았다 그러죠.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에게도 아무런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속았다는 거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옛날 목회하던 중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어느 한 집사님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어떤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흔들었어요. 그래서요, 어느 날은 교회에 와가지고 막 밤중에 심야 기도였어요. 밤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내 나름대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빨리 좀 나와 보세요. 그래서는 이제 나가서 봤더니 이 집사가 교회의 강대상을 발로 차면서 이게 이 강대상이 이래 갖고 되냐? 좋은 강대상을 갖다 놔야지.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뭐 하는 거요? 하고 내가 소리를 치니까 그 즉시 그 사람이 자리에 무릎을 탁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내가 강단 위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강단 위에 딱 올라가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강단 위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또 올라오더니 올라오는데 막 양말을 다 벗고 이제 올라와요. 왜 양말을 벗느냐? 그래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양말을 벗습니다. 또 그래요. 참 말은 참 잘하는데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른들 앞에 가면 자기 발을 가리고 그런다. 양말 신어. 그랬더니 양말을 그래요. 그럼 다시 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 이후에 또 저에게 언제 전화가 와가지고는 목사님은 큰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러니까는 그건 놔두고 당신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에게요 전화번호를 성령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해서 나중에는 그가 정상적으로 잡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주소도 가르쳐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나에게만 지시하지 않고 거기에도 역사가고 거기에도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너 요바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베드로를 만나라. 그리고 그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그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었지요. 그래가지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쌓여진 부정한 음식들 잡아먹어라. 나는 이거 잡아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잡아먹어라. 3번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우리 고넬료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해가지고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고 지금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음식 그것도 부정한 자.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라고 해서 터부시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성령이 임했더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나타나죠. 그러니까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그 신령한 방법, 물론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신령한 방법에는 양쪽에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를 정해놓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지요.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큐티를 하고 큐티를 나누는 것 이거 검증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어서 세워놓은 주의 종 목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암송도 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또 성경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낙제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 듣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내게 뭐라고 오늘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일명 묵상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뭐 달라,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있는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큐티에서는 이 묵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지만은 기도만 하면은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기도만 하면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공허하다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면 위험하죠. 막 기도만 하면은 자기 주장만 말하죠. 일방적이죠. 물론 기도 없이 말씀만 읽어도 위험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굉장히 현학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만 자꾸 나타내는 거죠. 지식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신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신앙과 상관이 없는 말씀은 그건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었겠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평강하기만 했겠는가. 그런 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접속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참 예수님의 인격이 대단하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묵상한 결과를 가지고 적용하는 일이 필요해요. 적용이 없는 큐티에는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묵상한 말씀을 자기 성격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 성격이 이거 아니구나. 모세가 이제 무리바 우물가에서 바위를 내리쳐서 물을 내줘.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리쳐서 자기 혈기를 나타내죠. 나에게도 이런 혈기가 있는데, 이걸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나도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 성격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자기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죠. 내 삶의 목표에도 적용시켜 보는 거죠. 내 삶, 내가 이거 바른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나? 이건 내 혹시 욕심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서의 어떤 비전이 아니고 자기의 야망이 아니야? 자기 욕망 아니야 이거? 하고 내 목표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들을 노트에 적고 공동체에서 서로 나눠보는 거죠. 이것이 큐티의 전체의 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큐티하는 건 뭐냐? 첫째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한 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죠. 첫째 읽는다, 둘째 묵상한다, 셋째 적용시킨다, 넷째 나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잘 훈련받아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잘 안 되지요. 근데 이것을 꼭 다 하면 좋겠지만은
잘 안 되면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1분만 해도 됩니다. 30분 큐티가 안 되면 한 7분 큐티만 하세요. 7분 큐티면은 성경을 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는 걸로만 끝나도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읽기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참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코로나 시대에 좋은 점 하나가 생겼잖아요. 우리의 새벽기도 말씀, 주일 말씀, 심야기도 말씀, 교회 모든 말씀이 이 유튜브 영상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새벽 시간 내가 못 일어났어요. 집에서도 내가 다시 마음만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큐티의 그 순서대로 새벽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벽 말씀을 듣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흘려버려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저절로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면은 적용하게 될 것이고 적용하면은 노트에 쓰고 싶어지고 노트에 쓰면은 나누고 싶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병이 나았다. 좋죠. 잘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입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약 먹어도 병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치료시켜서 병이 나는 거나 약 먹고 병이 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이 나았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돼야 합니다. 내가 병 고침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 선포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간증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전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적은 의미가 있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큐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할 때 10가지의 우리 큐티 시작하는 데 있어 10가지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가지. 첫째, 큐티를 하려면요 먼저 결심해야 합니다. 나 큐티 하기 시작해야지. 여러분 그러죠. 결심하면은 되는 거죠.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 내가 손을 들려고 하면 손을 드는 거죠. 손을 내려 하면 손을 내리는 거죠. 오늘 내가 운동해야지 결심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사람들을 다 만나기도 하고 오늘 그래야 되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부터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 결심. 이 결심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이제 결심 그리고 이제 큐티를 시작해요. 그 큐티를 시작하는데 성경을 이제 그 분량대로 한 10장, 15장, 10절에서 한 15절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본문을 한 3번 정도. 근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읽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읽는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뭔가의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그으세요. 밑줄을 그으세요. 동그라미 쳐도 괜찮고요. 셋째,
셋째 했죠. 마음에 와닿는 걸 밑줄을 그으세요. 넷째,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세요. 겸손이란 단어, 내가 어제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교만한 말을 했구나. 내가 내 자랑했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거기다 적어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누가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솔직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감동이나 해석을 기록하세요. 다섯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 하구나. 하나님께 그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묵상과 적용입니다. 어떤 때는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전도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 내가 요즘에 게을렀구나. 부지런해야지. 어떨 때는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핍박을 견뎌라. 구제해라. 혹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줘라. 권면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실천하세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그게 적용이에요. 여섯 번째,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결심을 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은혜 받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교훈, 내가 버려야 할 일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 내가 선택해야 될 사건, 내가 따라해야 할 모범들, 회개할 것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덟 번째, 그리고 이 은혜를 셀 가족이나 말씀 공동체 가족들과 나누세요. 뭘로? 전화하든지 찾아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카톡으로 하든지.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당신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홉 번째, 혹시나 큐티하다가 쉬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어제 거 쉬었어요. 어제 건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다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큐티한 사람은 신앙심이 있고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첫째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큐티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꼭 큐티해야 돼. 큐티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둘째는 다독을 경시하지 말아라. 이거 성경 많이 읽기만 하면 뭐돼?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요. 다독을 경시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독, 정독, 또 뭐예요? 또 묵상, 적용,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다독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다독하잖아요. 그 1년에 성경 전체 66권 한 권을 떼는 정도 지금 성경 읽기 반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 온라인 성경 읽기에서 지금 현재 사무엘 하서 지금 들어갔죠. 사무엘 하서. 그래서 지금 성경 1독하고 2독해서 신약 성경 끝나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사무엘 하서까지 갔죠. 다독. 큐티는 정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독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하는 걸 경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만 하면 되겠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는. 중언부언 하면 안 되겠지만은 기도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철야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씀을 알아야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묵상도 해야 됩니다. 큐티도 해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큐티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등한시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하는 사람은 꼭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했던 묵상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아차 하면은 자기가 묵상한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자꾸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를 알면은 그 하나가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 있어요. 또 다른 거 있어요. 내가 안 거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고 그것만이다고 말하면서 극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여러분 큐티 지도자가 되십시오. 큐티 전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험 공부를 잘하는 방법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친구에게, 자, 내가 이것에 대해 내가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그 친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큐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가르치는 것입니다. 큐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큐티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큐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막 소개를 하는 것, 내가 그러면은 내가 자동으로 큐티를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또 재미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큐티 전도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전도사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큐티 전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묵상하고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거하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이 큐티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에게도 내가 큐티한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고. 그리고 큐티 방으로 초청하고 그래서 큐티의 전도자가 되기를, 큐티 지도자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